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살릴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오번 WRC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대회를 앞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향한 도전의 의식을 갖고 학업에 승리하게 하시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시대적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성공이 언약을 잡은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들고 정말로 WRC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승리하는 그런 세계복음 언약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후대를 세우는 일에 전념을 다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사들,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장소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시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전가할 수 있는 축복의 정인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살릴 수 있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가대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수고한 교사님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정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사들이 되어서 그런 후대를 세울 수 있는 귀한 교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김동호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로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그런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 누구를 좀 바라야 되냐면 다윗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훌륭한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다윗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왕 중에서는 최고의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청년 시절에는 블레셋 군대들을 전부 다 꺾어버렸고, 다윗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최고의 힘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다윗은 나라만 잘 다스린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인격과 신앙인 면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연구를 좀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상에서도 우리의 연구 대상입니다. 훌륭한 정치가요, 군인이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음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분들도 다윗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글 쓰는 분들도 다윗을 연구해야 됩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글을 많이 썼습니다. 시편이 거의 다 다윗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을 꼭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성공한다, 저렇게 성공하면 한다. 성공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성공의 비결은 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단 말이다. 성공할 사람이 따로 있다 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공할 사람은 뭐냐, 언약의 백성들이 성공한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똑똑한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 뭔가를 찾아내서 성공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첫째,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다윗이 제일 많이 한 찬송이 뭔지 압니까? 구원에 관한 찬송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다윗은 서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 땅에 증거해야 될 왕이요, 그 시대적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죠.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오직 왕권에만 눈이 어두워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래서 블레셋 나라가 그 틈을 타서 쳐들어오고, 이럴 때 전 세계 여호와의 언약을 설명해야 되겠지만 중대한 언약을 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누가 성공할 수 있느냐,
이 시대에 전가할 중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거의 놓치고 있단 말이죠. 무엇을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불신자들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전부 그런 사람들을 성공했단 말이죠. 우상의 심각성을 알고 뜻을 정해 우상에 절한 왕의 지미를 먹지 않는 기도한 다니엘을 하나님의 최고의 정치가로 만들었습니다. 시대적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느냐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복음 전가하는 이유 때문에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모자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계 복음할 언약 속에 이미 부르셨다는 사실, 이게 제일 축복의 큰 조건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뭐 자꾸 하면 되는 줄 알고 물론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모르는 이야기거든요. 제갈공명 여러분 아시죠? 삼국지 유명한 전략가 제갈공명. 이 제갈공명이 머리 써서 상대방 적을 숲에다 유인해서 불을 찔러 다 이기게 될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 다 이긴 싸움을 놓쳐버리게 됐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제갈공명이 탄식을 하면서 중요한 말을 했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늘에 있다. 그렇습니다. 제갈공명이 그래서 사람은 아주 힘이 센 군인보다는 지혜 있는 군인이 낫고 지혜 있는 군인보다는 덕이 있는 군인이 낫다. 덕이 있는 군인보다는 복이 있는 그런 군인이 낫다. 이렇게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불신자인데 제갈공명이 그렇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꼭 깨달아야 될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한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너무 감사하게도 전 세계의 나라 많은 중에서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복음화에 큰 축복받는 대열과 시간판에 들어왔는 지금 그런 시점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쓸 수밖에 없는 귀중한 상황 속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골리앗을 하필 그때 아버지 심부름 가서 만난 것도 그렇고 돌이 정확하게 이마에 박힌 것도 그렇고 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다윗은 붙잡았단 말이죠. 모세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 부분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나버린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서 한 말이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습니다. 그냥 보통 왕이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거 못 깨닫는 이상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고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에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빨리 답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다 해결되는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위기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16세기 때 이런 때는 한국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세계 복음만 아니라 눈도 열릴지 않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면 기분 나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21세기 세계 선교 주인공은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시대 모르는 것을 조금 보세요. 문제는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에 대한 답이 났느냐 안 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이것만 되면 끝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언약을 전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산업선교회가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바르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하지, 여러분을 축복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 축복해야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산업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금할 돈도 없고 그러면 세계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될 게 아닙니까? 이 중요한 것을 잘 잡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딱 잡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요, 그 어머니가 박정희 대통령을 안 낳으려고 언덕에서 막 구르고 그랬대요. 사산시키려고. 그렇게 안 낳으려고. 그런데도
이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 독재했다 뭐 여러 가지 비판하는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 훌륭한 대통령이다. 우리나라에 많은 일을 했는 그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데 초석이 된 그런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물며 그렇다면은 전도자를 여러분은 지금 이 세계에 21세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이때에 세계복음화에 절호의 찬스를 붙잡는 이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는 인도에서 온 손님들이 6명이 온다고 그래요. 한 9명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 뭐 선교사 가족하고 그렇게 9명이 온다 그랬습니다. 뭐 그렇게 오라 이랬습니다. 뭐 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세계복음화의 그런 정근대 안 그러겠습니까? 인도 사람 3사람 또 중국 사람 3사람 선교사 가족 3사람 이렇게 9명이 온다고 그럽니다. 좋죠. 이것이 시간표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세계에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살왕이 얼른 보면은 다윗은 교만하게 봤습니다. 살왕이 그렇게 봤습니다. 모르고 요셉을 보고 형들이 요셉이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뭔가를 봤단 말이죠. 뭘 봤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은 이 축복이 첫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먼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은 교회만 다녔지 진짜 큰일 납니다. 꼭 깨달으셔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는데 왜 쓰셨느냐?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중요한 4가지를 알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중대한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사명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언약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약을 가지면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산업,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참석하셔서 인도 사람들의 무슨 말을 하는가도 듣고 정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도 사람을 강단에 세우려고 했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선교사 보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러면 선교 통역해라. 자기가 통역할 그런 아주 실력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인사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인도에서 올 때 한 9시간 걸리는 걸 알고 있는데요. 아주 그렇게 멀리서 오는데 우리가 손님을 좀 그렇게 환영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은 첫째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후에 여러분이 다 한 분도 까지 마시고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선교사가 지난번에 와서 호명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올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중대한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사명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축복 받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다윗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믿음의 아주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미 언약 속에 있었지만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제일 많이 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시편 5편에 보니까 다윗 왕이 되어서 기도하려고 다닌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중한 축복을 알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기회가 온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알려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여러분 자녀가 정말 몇 가지가 되어 있다면 큰 축복을 받는 그런 후대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시험이 들고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 안 하는 중요한 그 시점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언약을 놓치면은 사탄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 하시겠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겠구나. 이 답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는 영원히 안 망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남겼습니다. 그래도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승리했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맞는 시간표가요. 골리앗이 쳐들어온 것이 시간표입니다.
요셉이 감옥소에서 30세가 되니까 정확하게 30세 되는 그 시간표에 요셉이 딱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왜냐 이스라엘 나라에 30세가 되어야 뭡니까 공문이 되는 그런 자격이 있다면, 그러니까 딱 30세에 하나님이 감옥소에서 그렇게 풀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왜 선교사가 오고 왜 외국 사람들이 오느냐, 여러분이 벌써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간표입니다. 그렇잖아. 그것도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WRC 갑니다. 그때 여러분이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선교사가 인도 사람을 데리고 중국 사람을 데리고 왔다. 얼마나 그게 시간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가 뭐냐? 첫째 언약의 사람이고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언약의 사람이란 말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한 시대에 세계 복음화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한국을 부르셨는데 지금은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인터넷이고 어디고 다 통한단 말이죠. 북한까지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다 왔습니다. 저도 북한까지 왔습니다. 금강산에 갔다 왔단 말이죠. 몇 년 전에 제가 11월 달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이 11월 달에 가니까 최고 안 좋은 풍경이 안 좋아요. 뭐 눈도 오지도 않고 뭡니까 뭐 낙엽도 없고 푸른 숲도 없고 그냥 시커먼 바위만 있었는데요. 그렇게 계절은 최고 안 좋은 때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북한 금강산에 갔다 왔다는 것이 얼마나 뭡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중국은 갔다 올 수도 있고 인도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함부로 갈 수 없죠. 근데 갔다 왔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요새 평양 교회단 와서 공연하고 그러죠. 우리가 또 강릉에서도 와서 막 티켓이 오고 그럽니다. 저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만 교회단에 와서 오라고 막 그럽니다. 그것을 직접 우리도 평양에 가서 교회단 공연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복음화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시대에 여러분이 시대 언약을 잡아야 시대 살릴 정인이 된다면, 시대적인 언약을 놓치면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세계복음화 기도해도 여러분이 시대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안 온다면, 시간표를 놓치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가지고 큰 사건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설명하도록 한 것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소문납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멸망 가운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선언했거든요. 벌써 다윗은 이런 언약을 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무엇했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축복이 정말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고민이 있는데 무슨 고민이냐?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고민이다. 사실상 여러분은 언약을 붙는 순간부터 기도 응답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꾸 육신 가지고 우리의 방향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언약 붙는 순간부터 벌써 기도는 시작되는데 조금만 기도해도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무엇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이다 말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성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거 그거 놓치지 마시고 하시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을 응답을 받았단 말이죠. 지금 교인들이 거의 다 안 되는 것이 뭐냐? 기도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양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하면서도 새벽 기도했다는 그런 증거였죠. 여러분 왕하면서 새벽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게 할 것 같아도 왕이 얼마나 뭐 또 그렇게 나한테하고 해줄 수도 있는데, 이 다윗 왕이 새벽 기도했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 해보세요. 하루 이틀은 올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을 꼬박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은 또 권사님 몇 분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장로님들도 여러분 새벽 기도를 계속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4번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그 왕하면서도 새벽 기도했다. 이것은 다윗 왕이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아주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시리다. 그렇게 고백했다면서 다윗은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만큼 능력을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기도가 회복되는 귀중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없거든요. 우리 목회자가 없고
장로님들도 없습니다. 왜냐? 전부 다 WRC에 가야 되니까 새벽 기도에 오실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멘 하시는 분은 시간표 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는 거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쓰임 받았냐? 세 번째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문제가 왔는데 그럴 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했느냐? 어떤 태도를 가졌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고 조롱할 때 다윗은 사람들을 골리앗을 보고 겁먹었습니다만 다윗은 굉장한 어분이 생겼습니다. 저 안 믿는 자가 어떻게 욕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이 다윗의 어분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위기를 당해보면 사람들은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고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단장 달려나가서 골리앗을 꺾었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다윗이 그 구척 같은 그런 거인 앞에 조그만 소년이 달려나갈 수가 있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을 것입니다만 다윗은 그렇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물맷돌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맷돌이 한 방에 다윗 골리앗 이맛박이에 박혔지 않습니까? 언제 세계 토픽을 보니까 큰 해골이 나왔어요. 해골이 있는데 그 해골 중간에 이 돌이 박혀 있는 그런 사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고학자들 이것이 바로 그 골리앗의 그런 해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정복판에 찍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여기에 박혔냐? 그러니까 이 뭡니까? 갑옷도 투구서 썼을 거 아닙니까? 투구서 썼는데 여기만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장식으로 이렇게 파놨다는 그게 덜 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한 방에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굉장히 어분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나 위기를 당해보면 사람들은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믿음을 알 수가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단장 달려가서 골리앗을 꺾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 왕은 만만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질투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내가 왕인데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을 저렇게 칭송하구나. 나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다고 이렇게 막 질투심이 일어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신이 사울 왕 속에 악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창을 던지기도 하고 자기 딸을 불러서 다윗을 죽여라.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눈이 어두워 사위를 죽이려고 그런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그래서는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망 다녔는데 산으로 덜러 심지어는 미친 짓을 하기도 하고요. 온갖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한 번도 남을 원망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원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상심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토론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사실상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축복했습니다. 사울 왕이 안 죽여도 사울 왕은 뭡니까?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자기 적군한테 붙잡혀 죽으려고 했는데 사울 왕이 내가 적군한테 죽는 것보다 내 손으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울 왕이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노년에 아들 아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맨발로 도망쳐 나올 때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얼마나 욕을 하고 저주했습니까? 그때 옆에 가던 장군의 왕이여 단장 내가 저 인간 저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다윗의 신앙관이 나오죠.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시켜 나를 깨닫게 하는 일이니까 가만두라. 내 아들도 내게 반항하고 반역을 하는데 하물며 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다시 내가 왕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렇게 설교는 이렇게 들을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서 보세요. 얼마나 이 화가 나겠습니까? 가다가는 사람이 급한데 이거 아들 아살롬이 쫓아오는데 얼마나 급합니까? 그런데 화가 나는데 시므이가 그렇게 깜짝거렸다 해보세요. 내 같으라도 단장 칼로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아브넬이가 그 군대 장관이 저 인간 내가 죽이고 오겠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도록 한 게 아니냐. 이게 다윗의 신앙관이었던.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큰 범죄를 행했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도록 만했습니다. 그 남편 이름이 우리아고 아내가 바세바입니까? 솔몬의 그 어머니. 이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비유를 들어 깨닫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통에 자복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 다윗은 굉장히 권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왕 앞에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렇게 죄를 막 그렇게 뭡니까 지적한다면 그러면 왕은 단장 저 인간을 죽이라 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오히려 그를 듣고 통에 자복했답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의 약점을 쭉 이해하는 그것을 듣고요.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통에 자복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세요. 자기 약점 이야기하면 얼마나 싫어합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 잘못 이야기해 주니까 자복 통해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장로님이 자문했다. 제가 함부로 이렇게 그 약점을 찌르지는 못합니다. 왜냐? 그걸 듣고 자복하기 나름다. 오히려 잘 원수짓게 합니까? 사람도 그럴 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그 왕이 말이죠. 왕이 통에 자복했다는 것은 보통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니다만.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제는 평생의 소원을 끄집어냈습니다. 어떤 소원을 끄집어냈냐 하니까 오늘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 뭐냐? 오늘 다윗이 평생 기도 제목을 내어놓기를 뭐라고 했느냐? 나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데 있으니까 내가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 백성이 찬양하자. 다윗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왕하고는 다릅니다. 보통 왕이 되면 왕궁에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이런 데 신경 쓰지, 다윗은 늘 소원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바람 부는 장막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평탄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뭔가 이 다윗은 사람이 다르다 말이죠. 그런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신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은 뭡니까? 다윗처럼 그런 세계 살리는 훌륭한 그런 렘넌트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막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평탄치 않고 여호와의 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뭔가 사람이 다르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귀중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을 너 아들에게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 내 마음만 보고도 축복하겠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그대로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이 통곡의 벽에 갔습니다. 통곡의 벽에 가니까 그 예루살렘 석축벽을 통곡의 벽이라 했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 벽을 놔두고 다른 성은 다 무너졌는데 그 벽을 안 가놨냐? 그 로마 장군이 내가 이 성전을 이렇게 무너뜨렸다는 그걸 표시로 그 석축벽만 안 가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다 하는 증거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석축벽이 남았다는 그걸 붙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가서 통곡하죠. 그 보니까 막 이 그 통곡 벽에다가 전부 다 쪽지가 있어요. 뭐냐? 기도문이다 말. 그러니까 하니까 막 그거 어떤 사람은 진짜 울어요. 어떤 사람은 손만 잡고 기도하는 척하고 있지. 그런데 그 통곡의 벽이 그대로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이란 말이죠. 그 통곡의 벽이 그 뭡니까? 로마 군대가 못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다 무너뜨리고 그 기념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장군이 이렇게 하나 놔놨다 하는 그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귀중한 답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장년 여러분들은요, 금방 지나가면 이제 기회가 안 옵니다. 인생은 그렇군요. 세월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빨리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되며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이제 안 나온단 말이죠. 청소년들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른 때는 넘어지면 못 일어난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가 62인데요. 제가 언제 나이가 이만큼 먹었냐 생각이 안 나요. 제가 50대는 그냥 아파서 그냥 지나가요. 50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주 벌써 이렇게 60이 되는가 돌아보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 저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 안 했거든요. 한 번도 불현덕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그렇게 자신 없단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인생은 그렇단 말이죠. 요사의 병문에 신방하면서 인생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이제 물어보니까 나이 47이요. 47인데 교통사고 나서 전신이 지금은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부신자들은 돈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알지만은요. 우리에게 인생은 다 돈만 가지고 되는데 아니구나. 참 안 된 거 있죠. 보고. 그런 거 보면서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제가 많이 깨달음을 갖고 옵니다. 우리가 작년 때요.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학생 때 우리 학생 지도교사였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학생 때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는 해병대가 있고 또 바닷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거칠어요. 여기서 힘을 좀 쓰고 운동했다면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몸도 좋고 아주 얼굴도 좀 시커멓고 몸도 단단합니다. 그런 사람이 속이 안 좋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좀 진찰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고는 못 돌아왔습니다. 그게 의사가 좀 이상하다. 좀 검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검사 이번에 하자 이렇게 이번 검사하기 위해서 입원했는데요. 그거로 이제 못 따라왔습니다. 암이 있단 말이에요. 위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자기는 멀쩡한데 입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입원했는데 집에 못 따라왔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나이도 그때가 얼마 되냐? 제가 할 때 50이 채 안 됐을 때 40 후반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계십니다. 시청에 개장을 했습니다. 한창 일할 때인데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제가 학생 때 우리 학생 지도 교사였는데 참 그분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데 참 놀란 게 있어요. 인생이 저렇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먹을 인생이 대단하다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을 받으려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은혜 안 받으려고 하는지요. 그래서 응답받으러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는지요. 기도 응답받으러 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막 삐지고 대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없고 세상 살리고 경제 회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그 먹을 이유가 많은지 다윗은 바르게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인생의 의미를 알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오늘 또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와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유를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놓아보세요. 방주를 만들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돈을 벌 이유와 쓸 이유를 잘 알아야 된답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때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사 같은 사람 보세요. 무엇 때문에 지금 생도들을 키워야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앉아 있는가? 여기에 작년 자녀 키우고 있는 분들요. 우리가 자식을 왜 키우고 있느냐?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왜 WRC 가야 되느냐? 이유를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인가? 적어도 그런 것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켰는데 그 언약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와 바울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이유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부족한 것이 분명하지만은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유를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의 교회만이라도 우리 모든 대학과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내고 저와 여러분만 해도 복음 없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말해주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정말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 강릉세계의 교회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강릉세계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다 말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시대적인 정인이다. 아멘. 아멘.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다. 언약을 잡았습니다. 언약을 잡으면은 여러분 정말 이 언약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2017년에 우리가 표가 뭡니까? 하나님 역사를 채면 응답받는 증인 되지 않습니까? 그 응답이 여러분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인생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이유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족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바르게 복음 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중대한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한국이 세계에 영향을 입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약이 전달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축복을 받고 이제 하나님 능력을 알고 정치, 경제, 완전 답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나와 세계 복음하는 자녀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후대들에게 그런 자녀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도록,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오도록, 그런 뛰어난 여러분의 후손이 나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후대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영적인 중요한 문제는 태아, 영아, 유치부에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까지도 지금 굉장히 이상한 영적인 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지금 중고등학생들 세상 지식이 들어가야 되지만 영적인 지식이 바로 들어가야 안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WRC 갈 때 우리가 그냥 놀러 간다 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언약을 꼭 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요번 우리 렘넌트 가는 사람 가고 와서는 이제 그 간증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은 언약 기도 제목을 간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갔다 와서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청년들에게 올바른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경제관이라도 우리는 모든 준비를 제대로 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학 캠프를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귀중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유를 가진 사람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시대에 귀중한 쓰임을 받는 다윗 같은 축복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윗 같은 축복을 못 누리면은 여러분 후대가 다윗 같은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셔서 다윗 같은 훌륭한 우리 렘넌트들 우리 강릉 세계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의 사람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심으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는 귀중한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